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알려주죠. 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은혜를 베푸시죠. 이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계십니다. 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이 즉각적으로 또 순종을 하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볼 때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듯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듯 그렇게 과감하게 떠나죠. 3절에 보면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기근 동안 잘 피했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의 집과 그의 논밭이 이 집안의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왕에게 나라에 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권을 호소하기 위하여서 왕에게 나가했던 거죠. 그녀의 재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남편은 이전에 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 아닌가, 또 블레셋에서 같이 나갔다가 죽은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이 굉장히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분명히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느끼기에 작은 어려움이든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무조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갔으니 어려움을 만나도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자신의 불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면은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따라갔으니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왕을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왕을 찾아가죠.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그가 땅을 찾는 것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말씀을 따라갔으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향해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넴 여인이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편 이 사마리아의 왕궁에서 왕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게하시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관련된 일이 많이 있었죠. 특히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이 주된 이야기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왕이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아주 신기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그 타이밍에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호소를 보면은 너무나도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타이밍이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그를 소개를 하죠. 이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이 와서 호소하는 그 순간에 얼굴을 알아보고 놀라면서 외친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또 저 아이는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든 일들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가 그런 타이밍에 맞는지, 이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될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확률도 무의미합니다. 0%도 100%가 되어질 수 있고 100%도 0%가 되어질 수 있고, 이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개연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제적인 역사인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은 집과 토지 그리고 그동안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얻어지는 소출의 수익, 이것까지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손해만 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셨고 돌려주신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면은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보호하심은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어떤 믿음의 경험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든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담대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는가? 그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따라간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순들과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